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부터 저 마지막 30 단은 아니고 50절 정도까지 쭉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는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도 하나도 없이 마스크 다 벗고 오랜만에 저도 원판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누구 이제 그때 거의 32명 또 새로운 친구들 이제 그때 제가 정확하게 얼굴을 보면서 매칭하면서 이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반 만에 우리 다음시대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어떻게 참았나. 너무 잘 놀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도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도 나름대로 잘 듣는 시간들. 물론 강세가 유명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청년회가 더 이제 회복되고 더 교제하고 또 함께 젊음의 때를 주 안에서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은 너무 복된 거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 있는 우리 다음시대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장년분께서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도 이제 못하잖아요. 제 삶에 쭉 보면은 그래도 이 학창 시절에 그때 함께 막 기도를 나누었던 또 찬양하고 열심히 놀고 막 그랬던 추억들 수련회 하니까 기억났던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요즘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 때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군대 문화가 있었어요. 선후배. 그건 남녀도 관계없습니다. 그래 한때 수련회는 제가 회장이었고 제 친구가 총무였고 또 예비역이었으니까 수련회 한 코스가 야간 행군하는 거였습니다. 그 남녀 관계 자매도 그래가 감자 은박지에 싸주고 계란 싸줘가지고 다 하나씩 2개씩 줬죠. 주고 딱 해가지고 코스 물론 미리 가봤죠. 그래가 울산 쪽 울산바위 있는 쪽을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밤에 10시인가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 그래가 쫙 조로 나눠 물론 그 조에는 예비역들 ROTC 이래 친구도 있어가지고 미리 코스 다 정해서 가면서 제가 이제 내과에 갔는데 이제 보니까 다들 자매 형제 관계 돌밭에 들어놓 가지고 근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이 추억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청년들 보면서 너는 그래도 호강이다. 이 좋은 펜션 같은 곳에서 그래도 또 그들의 시대 문화에 맞는 모습들 보면서 아무튼 이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교회 안에 한 젊음을 함께 나누며 가는 것. 저들은 알란지 모르지만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추억이 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생각. 저도 마음속으로 그들의 삶에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이제 제가 제목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지만은 이 눈이 가려진 제자들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제자는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현장을 본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또 그다음에 그 속에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둥, 누가 가져갔다는 둥. 또 어떤 우리 막달라 마리아 시체 현장에 갔는데 가서 진짜 무덤은 없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막 소식들 듣죠.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시체가 없어졌다느니 살아났다는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다시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가운데 그냥 갔겠습니까? 야, 이거 어찌된 일이가? 막 서로 죽고 하면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너 무슨 이야기하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제자들이 그냥 뭐 이렇게 모르냐?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들이 오늘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 보고 함께했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은 오늘 그렇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동행하시면서 물으시면 질문도 해가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얼굴이 변형돼서 가지고 뭐 외계인처럼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모습, 어쩌면 더 온전한 모습의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을 건데 오늘 이들은 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무덤가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오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20장 14절 보면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21장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 요한복음 2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1장.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뭐랍니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다. 오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봅니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로 하셔서 전혀 얼굴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예수님인데 나중에 알잖아요. 예수님인 줄. 그런데 오늘 앞서 있는 부분 속에서 이 두 사람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 어쩌면 더 온전함으로 나중에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실 건데 오늘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전에도 함께 하셨지만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저들을 함께 하시면서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제자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그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나 하는 사실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16절에 있는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뭐라 그러죠?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보니까 눈이 가리어져서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잠깐만, 이거 자꾸 뭐 소리 나는데. 제가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가려져서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크라테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뭔가 계속하여 붙들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지배하고 있는 뭔가에 붙들려 있고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이 가려졌다는 의미가 뭔가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지배를 받아서 오늘 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에 지배되어서 붙잡혀서 오늘 3년을 함께하면서 보았던 그 예수님, 제자들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왜 가려져서 무엇에 붙잡혀서 알아보지 못했는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뭐라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슬픈 빛, 슬픔이 가득 차 있고. 왜 슬픔이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앞일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고 꼴 좋다, 그래 뭐 예수님 따라가다 뭐 될 것처럼 깡충대도 뭐 깝치지만은 그래 죽었지, 그런 비난의 소리, 그 눈총들 볼 때에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낙심되고, 야 이래 될 줄이야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 근심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더라. 그 눈이 가려졌다. 그것에 마음이 묶여 있어서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더 가까이 와서 이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더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서 정말 더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또 복음성 생각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것이 왜 그렇죠? 나의 약한 믿음이 무엇이? 자꾸 막 의심이 쌓이니까 마치 안개 가리듯이 가려져 됩니다. 의심이 마음을 꽉 잡으니까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어디 계시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변함없이 주님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있던 그 다니엘에게도, 7배나 뜨거운 그 풀문불 가운데 있던 그 세 친구들에게도, 다윗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 형편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없다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려져서 그 무거움 때문에 짓눌려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고 소리치고 외칠 때에도 주님은 더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다. 문제는 내가 그것에 짓눌려서 그 두려움에, 그 낙심에, 그 절망에, 그 공포에 눌려서 붙잡혀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정말 격려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슬픔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자는 물론, 오늘 이 두 사람도 물론, 왜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눈이 가려서 주님 알아보지 못한, 왜 이런 눈이 가려지는 슬픔에 묶임이 밟는, 절망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물었습니다. 너가 무슨 이야기 하냐 물어볼 때 뭐라 그랬죠? 너 모르냐? 예수님의 일 모르냐? 그렇게 오늘 말씀해 준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누가복음 24장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 다음 21절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오늘 이 사람들, 주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의 기대가 뭐라고죠?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오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말 구약에서 바라오는 그 메시아. 야, 오늘 이 예수님 말과 능한 사람, 이적과 기적을 행한 그런 놀라우신 분 봤거든요. 자기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야, 이 메시아구나. 정말 이제야 우리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진정한 우리의 왕 메시아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주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죽으시고 안 계시고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뭐 시체가 사라졌니 없니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짓눌려 있는 그들이거든. 오늘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정반대되는 이런 사건들이 딱 터지니까 마음에 딱 묶임이 와가지고 아, 이 무슨 일이지? 이제 우리는 어쩌지? 뭐야? 그런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들이 오늘 저들의 마음을 묶게 되어져서 오늘 이들이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다. 그래, 쉽게 말하면 저들의 기대가 좌절되어질 때에 마음이 팍 가라앉아가지고 슬픔이 오니까 영적으로 사탄이 저들의 마음을 꽉 잡아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에 서서히 이렇게 원망, 불평, 또 비난, 또 자책, 헛살았네. 그런 마음들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 바란노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2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주님이 여러 차례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이 26절의 말이 지금 주님이 반문하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 그거 안 믿었냐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 너희들을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그 일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따르던 이 제자들, 무리들은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한 그 본질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건 별 관심 없고 그에 당장 주어지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들 그것 바라면 야 이분이 우리를 해방할 자이구나.
야, 이분이 우리를 자유케 할 자이구나. 야, 이분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정말 해방시켜줄 자이구나. 그런 기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아닌 본질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부활을 말하는데, 이들은 본질이 아닌 주님이 주변에 행했던 일들, 그것이 저들에게는 사실은 본질. 그렇지, 우리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다시 나라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로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줄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주님은 진정한 본질을 말해주는데 이들은 그 본질한 비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해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들은 맞이할 수가 없었다, 알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이 단에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은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날의 영광입니다. 수없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멘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잠시입니다. 장차 정말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기가 닳도록 수없이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백성들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부유함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주어진 이 자유로움에 관심을 두고 가니까 실상이 부유해지거든요. 편안해지거든요. 거기서 빠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모습들, 우리는 이스라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교훈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마음은 변함없이 본질은 관두고 분명히 주님도 신약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나머지 더해 줄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오늘 우리 다음 시대 교회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가는 것, 내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내 것 다 챙기고 나서 여유 있으면 베푸는 이것이 아니고 먼저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가는 것,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신약의 주님이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 나머지 줄 것이다. 그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본질은 일단 제쳐놓고 지금도 통일합니다. 제쳐놓고 뒤에 있는 것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광고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더 아쉬운 것은 이것이 안 될 때에는 낙심하고 절망. 오늘 이 똑같은 이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지고, 왜? 이것이 안 되니까. 주님은 본질을 말했는데 이들은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주님이 죽으시니까 비본질이 안 되니까 낙심되어져서 절망해서 눈이 가려져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빠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깨워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도 여전히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것이 아니고 내 삶의 지금 당면에 있는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 출세, 평안, 편안함, 좀 더 안락함, 좀 나은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기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구하면은 응답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또 돌아서면 또다시 늘 이것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또 염려, 걱정, 응답받아 회개는 딱 그랬다가 좋아하다가 또 염려, 걱정.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낙심될 때도 절망하지 않고.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광 받아도 이건 주님의 영광입니다. 낙심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왜? 본질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받으나 장차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영광 받을 때 아니요. 우리 흔한 말로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다 받는 거대. 그거 하면 상없다는 그 이야기처럼 겸손하게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질을 두고 가는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왜? 분명하니까. 그러나 늘 눈에 보이는 것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인에 관계없이 늘 이렇게 보통 낙심했다가 또 희망거렸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본질 아닌 비본질의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없이 구하는 것이 사라질 때 슬픔에 빠지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변함없이 함께하는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본질을 먼저 꼭 기억하시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은 다시 이들을 눈이 뜨게 해주시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31절에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 뭐라 그럽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들이 가려진 눈이 밝아졌냐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을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오늘 주님이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쭉 오늘 예수님 자기에 대한 예언되어진 일들을 쭉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셨구나, 맞네 하면서 다시 이들의 눈이 열려지고.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 마음에 뜨거워지는 가운데 다시 표현하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의심했던 것, 염려했던 것, 슬픔했던 것들이 다 풀어져서 다시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을까요? 적시로 33절 보시면은 곧 그때에 일어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다시 원위치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의 확실한 것을 다시 얘들아 나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져서 다시 세상 길로 그냥 가지 않고 컴백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더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분명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눈이 뜨여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 모세와 비교하면 잽도 안 들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잽이 안 되니까 이 여호수아도 쫄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말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수. 그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런 또 5절부터 좀 이런 일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하면서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이 쭉 묶여져 있는 마음에 다시 네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면은 너의 앞에 있는 어떤 장벽에 대해서도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격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있으면 말씀이 앞에 있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어떤 장벽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또 정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한국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고백이 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는 좀 지적인 좀 장애인이시고 어머니는 원래 또 이제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이니까 이렇게 결혼하신 거죠. 그런 배경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상황에서 자라니까 우리 기대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 뭔가 나는 대부분 그리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뭐 그냥 공부 안 하고 놀고 사는 거죠. 그래 이러는데 교회는 다녔어요. 마지막 코 끼어서 다녔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자살하려고 막 할 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꼬라지를 보면은 이거는 부재기는 안 맨날 꽁집 영어 강사였거든요. 그 시사 영어에서 아주 엘리트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추천되어 가지고 그것을 나왔던 사람인데 자기가 영어 제일 못하는 꽁치에서 끝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친구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알지 않아? 난 꽁지 아닙니까? 영어하고 담사한 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담사지 않아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으로 딱 주시는 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분의 고백은 꿈속에서 막 영어를 하고 있더래요. 꿈속에서.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고 그 말씀으로 또 역사하고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막 하게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마이클 조 선교 찾아보십시오. 재밌긴 재밌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간증하는데 하여튼 부모님의 참 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을 막 말하면서도 핵심은 나 같은 사람 도저히 구제불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말씀을 붙잡고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길이 평탄하게 할 것이다. 정말 이분이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과 슬픔과 낙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 낙담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신 분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야로 출입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문제는 내가 슬픔에, 낙심에, 절망에, 우울에 갇혀서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의지라도 말씀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묻고 있는 연약함과 제약들을 끊게 하셔서 교정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다시 컴백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정말 본질을 알고 본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꾸만 이 비본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욕먹은 이유도 비본질에 너무 치중해서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본질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에게 흘러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